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5월의 첫날입니다. 5월의 첫날 가정의 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합니까? 우리 모두가 나이가 되면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죠. 자, 그런 것처럼 매년 5월 가정의 달이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라는 가정 카운슬러를 통해서 가정 건강 진단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진기나 엑스레이, 내시경 검사처럼 성령도 가정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진단 결과를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나온 저의 30년의 목회 과정을 돌아보면요,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가 집사나 중직자로서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열심히 사역도 하면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참 행복해 보였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안은 마치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심지어는 붕괴 직전인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후에 잘 치유된 가정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것을 덮고 살거나 결국은 부서져 버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도요,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라면 우선 가정을 잘 세우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여기저기 가정이 고장났다면 다시 리모델링하고 황무지가 되었다면 행복의 뜰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독일에서요, 15층짜리 아파트에 8층에서 살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아파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에는 정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정원을 참 정성껏 가꾸고 돌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가족들이 여기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일종의 행복의 뜰이죠. 이것이 참 부러웠던 우리도 베란다에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잡초로 우거진 화단에 흙가리를 하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아름다운 꽃들로 화단이 가득 찼어요. 또 거기에 적치되었던 지저분한 물건들을 다 치우고 바닥에 좀 싸지만 녹색 카페를 사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접이용 작은 책상과 야외용 의자를 설치하고 큰 야자나무 화분을 그 옆에 놓으니까 야자나무 카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은요, 우리 가정의 소중한 공간으로 바뀌어졌어요. 함께 둘러앉아서 아침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담소도 나누고 책도 읽고 우리 아이는 거기서 공부하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자, 힘든 유학생활 가운데서 갈등과 아픔을 수시로 겪었던 우리 가정에게 이 버려진 공간은 행복의 뜰로 리모델링 된 것입니다. 행복의 뜰.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의 뜰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한 뜰은 정원이 아니고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행복의 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복을 갈망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갈망하는 복의 핵심은요, 은혜롭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모두가 부러워할 그런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세상은요, 이런 단란한 가정을 점점 상실하면서 그 대신에 가정의 위기, 가정의 해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가정을 행복의 뜰로 가꾸고, 그래서 가정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이 아주 오랫동안 적체된 문제로 갈등의 골이 너무 깊고 그야말로 어디를 손봐야 할지 모를 만큼 손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가정의 복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과 뜻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 가르치는 바 부부의 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리로 돌아갑시다. 나의 생각이나 경험, 나의 입장, 그리고 세상이 가르치는 원리를 내세우지 말아요. 그리고 다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순종해라, 서로 공경해라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의 뜰로 만드는 진짜 열쇠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뜰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잡초라고 하는 것은 심지 않아도 어디선가 날라와 아주 잘 자라면서 뜰을 엉망으로 만들죠. 그러나 좋은 꽃은, 좋은 나무는 매일 돌봐주어야 합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였던 이태영 여사는요, 가정의 행복은 누가 창조하나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화초와 같다. 탐스럽고 예쁜 꽃일수록 많은 정성과 수고가 있어야 하듯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면 하루도 쉬지 않고 가꾸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노력합시다. 지금보다 2배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인내하고 절제해서 행복의 뜰을 만들어 갑시다. 성령께서도 기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우리의 가정이 행복의 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믿는 우리가, 신앙이 좋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가족들을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내로, 용서와 소망으로 다시금 우리 가정을 행복의 뜰로 갖고 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